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세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원 없이 뭔가를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은 좀 원 없이 한번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누구나 그런 것들이 뭐 어렸을 때나 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못했거든요. 예,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꼭 한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솔로몬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도 성취하기 힘든 일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끝까지 가보고 끝에 뭐가 있는지 다 느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부도 끝까지 해봤고 쾌락도 끝까지 누려봤고 사업도 돈도 끝까지 내가 해봤는데 해보니까 남는 게 딱 3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우리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니라. 예.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되기까지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뭘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게 세 개가 뭡니까? 번뇌, 병, 분노, 3종 세트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왕이 이제 저처럼 무능한 사람을 대신해서 끝까지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뭐 돈을 벌어본 적도 없지만, 근데 이 사람이 대신 끝까지 가보고 이런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해 아래서의 삶이죠. 해 아래서의 삶이 있다면 해 위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해 위에서의 삶, 영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근데 오늘 떴던 해가 내일도 뜰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눈을 감는다면 해가 떠도 보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세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 세상 끝도 있고 뭐 마지막 날들도 있고 마지막 날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적으로 보자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이 하루에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때 성경을 보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요. 자,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첫 번째,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남의 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살아서 될까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러면 그날에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고 살다가 그것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그 옳고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그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 33절을 보실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심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가운데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오른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른쪽에 없어.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안 찾아봐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은 우리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그래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리는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이지. 내가 적당히 살았다고 해서 적당한 곳에, 찜질방 같은 곳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적당한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무엇이 없다? 가운데가 없다. 심판에는 가운데가 없습니다.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을 보시면요, 심판의 특징입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없을까요? 다시 없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삼심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그 이의가 있으면 항소해서 상급기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집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끝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형량을 마치고 나와서 다시 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가 없는 그곳에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당연히 믿으셔야죠. 어떻게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적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또 수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이곳에서 오늘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또 믿냐면,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완전한 분이 불공평하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해남교회 지금은 소천하신 이제 박병원 모친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목포, 수문, 해남 이 교회를 맡을 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핍박을 받아서 정말 이 남편이 머리 위에 도끼를 올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했냐면, 내가 어차피 죽을 거 당신에게 죽는 것도 영광이지요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머리에 남편이 도끼를 올렸는데 그 남편은 집에 불도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환상을 보셨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고 천국에 가서 천국도 보여주셨고 또 지옥에 데리고 와서 지옥도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시죠? 그건 가서 보세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그 표현 능력이 많이 떨어지실 때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뭘 보셨나. 그런데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지요. 산이에요? 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창고가 있대요, 집에.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천국에 창고가 있나 했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창고가 있을까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그 창고가 천국에 있겠구나. 그리고 지옥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옥의 일꾼들이 긴 꼬챙이로 사람을 푹 찔러가지고 그 끓는 불구덩이로 휙 던지면 사람들이 죽는다 하고 떨어지고 그 속에서 펄펄펄 끓는 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니 도끼가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또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25장에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근데 이 비유는요, 전부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할 거냐, 판단 기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잘 산 거지 하고 살면 틀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주실까요? 나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 있게 될까요? 예. 자, 32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아까 이제 민웅 형제님 말씀해 주셨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심판받는지 보십시오. 10명의 처녀는요 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이고요, 다 등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다 달란트를 받은 그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종들 가운데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리 안에서 여기 목자가 자기의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그 사람들이 심판의 가운데 들어가지만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다 이제 염소도 뭐라고 그럽니까? 염소처럼 왼쪽으로 한 사람도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섬겼냐? 섬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이냐 교회 밖이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어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상대평가면 이미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걸렸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자,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돌본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돌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돌아본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돌봤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까? 제가 이 답은 여러분들한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심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육신적인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오잖아요. 요 배.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생명을 판단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번 쓱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MRI를 찍어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누구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범위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도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작은 사람들이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옆에 보이십니까? 육신적으로 보자면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난에 처한 사람들도 우리가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악한 자도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제교회에 있었을 때요. 여기 증인이 2분 계시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증인도 계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 바보 할머니가 계셨어요. 맞죠? 예, 맞답니다. 그 거제교회가 그리로 이사를 하고 나서 동네 전도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밥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결국 그분 한 분이 남았어요. 동네 바보 할머니. 예.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분들이 그분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고 할 정도였어요. 몇 분이 남으셨는데 결국 이제 다 떨어지고 그분 한 분이 남았는데요. 동네에서 미움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천대받는 분이었어요. 이제 지력적으로 좀 떨어지시고, 예. 근데 대해 보니까 그렇게 미움받을 만한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분을 가서 도왔습니다. 남신도에 가서 집도 수리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제 까마귀처럼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어다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정말 이렇게 혼자 살 여력이 안 되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그 요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자님이다, 우리 목자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 목자님이다 하고 다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호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셨다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되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되게 진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세상에서 그 어떤 큰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이 일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없는데 다 뭐 번지르르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마태복음 26장 11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알아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정말 가난하게 불쌍하게 보이면 도우실 분들이지 안 도우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못 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어제도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채우는 데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의 조그만 필요에도 굉장히 예민한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보는 눈은 거의 장님 수준이 되어가는 시대가 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개 교회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부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헐벗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번듯하게 옷 입고 있고 머리 이렇게 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도 모르는 정말 연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자기 자신만 채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필요가 보이면 10번은 참으시고 한 번만 하십시오. 이거 필요한데? 로켓 배송해야지. 하지 마시고 10번이 느껴지면 한 번을 참으십시오. 10번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움 겪고 살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취업하는데, 학교 다니는데, 결혼하는데, 애 낳는데, 살아가는데 그때그때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다 겪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더 악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심판날 앞에, 여러분 앞에서 보배롭게 빛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지금 2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요, 여러분 귀엽지요? 오늘 제 방에 어떤 아이가 와서 사탕을 강탈해 갔는데 제가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무기예요, 저한테.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잠재적인 잃은 양으로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안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절대 거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거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고 키운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다가오는 이 말세와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써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잖아요. 피를 막 흘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앙상한 몸을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오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심판을 놓고 하신 말씀인데 그 심판이 아직 40년 남았어요. 그때로 놓고 보자면. 그런데 그 40년이 호련히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머나먼 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이들이 될까요? 5, 6살 되면요,
사춘기까지 5, 6년 남은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제 4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예.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염소가 하는 말인데요. 염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언제 안 했죠? 내가 안 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행을 하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면 얼마나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믿음으로 얻지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어떤 카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씩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천국이고 29분은 미달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부족했네. 더 해야지. 근데 얼마나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대한 답이 있습니다. 양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행을 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염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선행을 아주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완벽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행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죠. 그죠? 우리가 해놓고도 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내가 지극히 작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위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갚으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빚진 마음으로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원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말하는 저는 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여기 있으면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교회에 주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크고 아름답고 이런 일들이 많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알아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